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또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또 우리 대활용교회의 기둥들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금주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큰 은혜들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도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한 주간이 지나서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찾아오시느냐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만 잘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 크고 작은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만드시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비롯한 모든 비전의 말씀들을 전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그 비밀들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한결같이 교회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과 무지막대한 핍박 그리고 대환난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꺼내시면서 그 이전에 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먼저 증거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늘 그랬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전부 알려주시기 전에는 그 무지막대한 환난과 심판을 행하시는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누구에게는 알려주셨을까요? 노아의 8식구, 주님 사랑하여 주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8식구는 알려주셔서 구원하셨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도 여러분 누구에게는 알려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판을 받으면 안 되겠기에 모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전부 대비하도록 미리 알려주셔서 화를 면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먼저 증거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만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신다. 이 말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7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또 한 가지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주님은 물론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 가운데 들어온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더욱 큰 관심은 교회 중에서도 주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사랑할 줄 알고 주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듯이 우리 주님은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왕되심 앞에 굴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마치 자유당처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신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7교회를 통해서도 발견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7교회 전체가 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모두가 주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강력한 통치를 받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어떤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는 교회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심지어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다 보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대로만 하면 된다. 면류관 붙잡아라. 그 말씀만 하시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다수는 준비되었지만 일부가 준비되지 않은 교회도 있었고요. 반대로 어떤 교회는 일부의 사람들만 준비된, 천국이 준비된 교회도 있다고 선포를 하시고요. 또 어떤 교회는 한 사람도 준비된 사람이 없다 보니 회개만을 촉구하시는 장면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렇게 준비되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로서 가장 잘 준비된 교회, 가장 잘 준비된 이 성도들을 모델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만 하면 된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했던 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전부가 다 천국이 준비되었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우리 주님께서는 7교회들마다 찾아오실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기 다른데,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들고 오셨을까요?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잘라내고, 이 말씀을 벗어난 것들은 잘라내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장면들이 많습니다마는, 반대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천국이 준비된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오실 때는 엄청난 축복과 격려의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엄청난 축복을 안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셨든지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축복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시기 전에 다윗에게 먼저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와 다윗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동일하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던 취지부터 우리가 좀 들어볼까요? 이 비밀을 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밀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열린 문에 축복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있다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여사 주시지 않은 축복이 없을 정도로 모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선은 다윗을 향해서 장차 너를 그동안에는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었지만 원수들을 다 물리쳐 줄 것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사사시대처럼 막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한 곳에서 심히 번성하게 할 것과 셋째,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니 이제 나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줄 것인데 장차 내가 기한이 차서 열조들에게 돌아갈 때는 내 몸에서 날 자녀들을 축복하사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등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과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토록 소원하는 이 나라까지도 이 민족까지도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일까요? 사실 다윗이 잘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것은 당시 다윗의 평생의 소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 소원은 한 가지였거든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의하면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의 고백은 삶으로도 나타나서 그가 했던 일들은 언제나 무엇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찬양시로 만들어서 늘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게 다윗의 전부였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요? 곰과 사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작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리치게 만드시고 급기야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큰 일도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양치는 목동, 배운 것도 없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보통 왕이 되면은 목이 고다지기가 쉬운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불타서 다윗의 평생의 수건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왕이 된 이후에 평생의 수건 사업은 당시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혼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들 만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지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울려 퍼지는 찬양, 이 번제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는 때가 있다면 다윗의 장막이 있던 그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가 그립다. 주님은 말씀하실 정도였고 놀라운 사실은 다윗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도 여전히 영적으로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뜻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너무나 감동이 되어져서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사 전무후무한 축복을 전부 쏟아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다윗의 축복을 안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복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 비밀을 듣는다면 참 하나님은 의외다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답은 그런 대답일지 모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나 보다. 성도들 전부가 능력 전도자가 되어서 적어도 일당백을 감당하는 위대한 전도 선교를 했나 보다. 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뭔가 큰 헌신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대답은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마르고 닳도록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토록 감격하셔서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사 다윗처럼 축복하시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께서 명하신 어쩌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여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잘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당시에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배반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당시에 모든 교회들은 동일하게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당시 이곳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로마 황제 신전이 있어서 모든 백성들은 전부 이곳에 올라와서 절을 하면서 분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향 증명서를 끊어주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야만 로마의 시민권과 함께 모든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만일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종 불이익은 물론이고 심지어 유배를 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아시아에는 각종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요.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들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가입하기만 하면은 많은 각종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었고 부유하게 살 수가 있었지만, 반대로 가입하지 아니하면 각종 불이익을 통해서 여러분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업조합에 가입하지 말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면, 이 상업조합에 가입하게 되면은 늘상 연례 행사로 각종 우상숭배를 비롯해서 심지어 섹스 파티까지 즐기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더 큰 고통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종자들이었습니다. 마치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관계라고 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해서 각종 핍박과 조롱은 물론이고 심지어 로마 제국에 고소고발하는 일들도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말아라. 저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저들은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회당일 뿐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겠는지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당시 여러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하늘을 찌를 무렵 당시 서문학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감독이 있었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형대 위에서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함께 순교를 당했던 11명의 평신도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배반치 않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는 요한계시록 14장에 13장인가요?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666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발매하고 우리의 몸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죠. 예수 이름을 부인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찌 이것을 그토록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자기의 힘과 방법과 노력으로 하는 일들은 지금까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말이지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이 일들을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상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할까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컬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들은 절도요 강도다, 이런 표현을 하시지요. 또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그토록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었다면 바로 성령 사역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명하셨던 최고의 명령이 있다면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오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주님의 말씀의 최고의 명령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주님을 쫓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은 전도하라는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하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님의 이 강력한 분부와 명령에 순종했던 120명의 문도들에 의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전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뛰어나서 인간적으로 뭘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따라 달려갔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오직 단 하나,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만 쫓아오기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일 이것만 잘하면 주님께서 친히 다 이루신다, 이 말씀을 합니다. 기도에 대한 명령 그리고 성령에 대한 명령만 순종하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실 때 세우도록 명하신 두 개의 기둥이 있었지요. 성막과 성전은 다르잖아요. 근데 성전을 건축을 할 때는 두 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명하셨고, 그 두 개의 기둥에는 뭐라고 쓰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른쪽 기둥에는, 들어갈 때 이 오른쪽 기둥에는 야긴이라고 쓰고 왼쪽 기둥에는 보아스라고 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 정말 하시길 원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니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유당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인 성령을 따라서 달려오라 도전하십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주님께서 세우길 원하셨던 진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주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쫓아갔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기뻐 받으셨든지 주님은 장차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사 세 가지의 축복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너희를 그동안 대적하던 유대인들을 전부 물리치거나 너희 앞에 굴복하게 만들 것과, 둘째, 앞으로 장차 시험의 때,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환난의 때를 이기게 모면하게 할 것과, 마지막으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둥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둥이 되리라는 말씀은
정말 의미심장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뜻이 느껴지시는지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직 주님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드사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지만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가장 큰 일꾼으로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가장 먼저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특별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이 비밀을 깨달아서 모두가 다 다윗처럼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부 따라감으로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인정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